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에는 세례를 받았고 입교식을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되 진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죠. 그러한 것은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고 당연히 여겨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계속 사랑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은 이미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이미 거하며 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속히 사망 권세에서 나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있어야 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자신도 사망에 거하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이 시작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그 눈에 허물과 연약함만 보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이러한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기보다 들추어내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자 하죠. 이러한 것이 인격 모독으로 영적 살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살인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지옥에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망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미워함으로 형제를 살인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들을 때 비로소 사랑한다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뿐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 말한 순간으로 그 사랑은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때 진실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실천하는 것으로 진실해지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유심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부족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형제가 밥을 굶거나 몸이 아플 때 식사를 대접하고 약을 사줄 수 있어야 하죠. 형제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먼저 다가가 대화를 해주고 문자나 전화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다 모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양과 염소 편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와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다. 목말랐을 때 냉수를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봉사 점수를 매기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구체적인 진실한 사랑이 그 삶의 증거로 있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 계명을 따라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세 계명, 그 진실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너라 하신다는 말씀이죠.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 계명을 받은 우리 모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행하는 사랑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일들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풍성히 경험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로만 하는 사랑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덧입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으로 알고 오늘도 어떤 행함으로 어떻게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까를 궁리하며 행하며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의 안팎으로 풍성히 누려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